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고통, 불행 속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살펴보면 질병과 죽음의 문제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생, 로, 병, 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병이 깊어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현실입니다. 죽음 두 글자.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무슨 날이 다가옵니까?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인간의 비극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소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기독교 유실론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덴마크의 이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에 이르르는 병이라는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육체의 병이 아니라 절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절망의 끝에 결국은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지금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면은 뭐에 빠져서 삽니까? 쾌락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즐거움 속에 여행 가고 내 즐거움에 사는데 이 쾌락이라는 게 어느 정도에 가면 아무리 퍼마시고 춤추고 막 놀고 뭐 이래 해도 인생 이래 살아 되겠나? 다 해보니까 뭐 별로 이제는 좋은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래 살면 안 될지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윤리 도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윤리 도덕을 생각하는데 아무리 윤리 도덕으로 바로 살려 그래도 바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게 절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래가지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구나. 절망할 때에 깨닫는 게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다. 그래서 쾌락으로 가다가 윤리, 신미주의로 가다가 결국은 절망하는 가운데에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 계신다면 나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없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절망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반만년 역사 속에 이렇게 풍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라잖아요. 못 살겠다 깨꼬리. 그렇게 살아가는데 뛰어내리고 매달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절망스러운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듭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라도 하면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주님 찾아오셔서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하죠?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간다면 딸이 12살인 거 보니까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분이니까 그래 내가 뭐 몹쓸병 걸렸어 뭐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딸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애가 쓰이는 거예요. 회당장입니다. 사회 지도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발 앞에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는데, 아이, 웬걸. 예수님이 빨리 안 가고 중간에 한 여자를 만났는데 12년 동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인,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의사 만난 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있는 것도 다 허비하고 그런 중한 병은 그대로 남아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아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또 이 여자를 찾아요. 찾다 보니 예수님이 여자를 향해서 평안하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러다 보니 지체가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당장 야이로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끝났습니다. 예수 선생 더 괴롭히지 마시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여서 같이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여기 회당장의 집 한 집 있고 또 이 여인의 집이 있어요. 회당장의 집은 얼마나 회당장이니까 리더잖아요. 번듯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존경하고 체면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여인은 이 여인은 집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무너진 겁니까? 인생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참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다가 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제사 자리에도 나갈 수가 없는 이런 가운데에 소외를 당하고 살아간 가운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마가가 이 이야기를 따로 기록하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사이에 이 여인을 치료한 사건을 넣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따로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문학적으로 하면은 논리적으로 하면 따로 기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질병의 문제 해결돼요. 아이고 목사 양반 내 여기 아픈데 이런 생각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가운데 12해 동안 참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 몸에서 피가 나요. 냄새가 여러분 몸에서 피가 나면 역겨운 냄새 피비린내가 나기도 하고 피뿐만 아니라 이 몸에서 나는 이 여성으로서 산부인과적인 그런 질병이 일어서서 냄새도 고약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은 더 괴롭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 율주병에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지는 게 부정한 거예요. 앉은 자리도 부정한 거예요. 여인 그래도 고침받으려고 의사를 찾아가니 의사는 또 만나주잖아요. 돈 가지고 오니까. 그런데 있는 거 다 허비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서 다 허비했는데 돈 다 날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맹인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이 여인은 아이고 나 같은 것도 저 예수 선생님이 만나줄까? 내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 나는 저 예수님 앞에 가지는 못해도 회당장처럼 그 앞에 가서 엎드려서 그래는 못해도 옷자락 끝이라도 한번 이 옷자락 끝이라도 한번 만져보면 어떨까? 그러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 나온 거예요.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어떻게 해요?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기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곧이라는 단어예요. 즉시, 이두스, 이미디어트리,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나오니라. 성경을 다 몰라도
예수님 이 옷자락만 좀 살짝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하고 만졌는데 뭐가 깨달았어요? 몸이 깨달아요. 몸이. 저 집에 요즘 아파트 이제 디지털 키로 딱 되네. 띠디디디디디디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가만히 있어라. 이 비밀번호가 이게 안 맞을 때 이게 뭐지 하고 눈 감고 띠디디디 하면은 이 손가락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한다. 몸이 기억. 그것처럼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자고 나서 보니까 좀 몸이 가볍게 깨어나는 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아이고 다 나았는갑다 하는 것처럼 몸이 즉시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세자들이 아유 좀 예수님 저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지금 입치의 여지가 없이 막 예수님이 다시 이제 바다를 건너왔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병자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주님 앞에 자기 몸에 일어난 일을 여쭈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벌써 병 고침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주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평안을 이야기해 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참 우리가 말하기 힘든 질병이든지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깨끗이 나음받게 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질병,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여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딸아, 딸아. 예수님이 나이 많았을까요? 이 여자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예수님보다 많았을 건데 딸아.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것도 영원히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늘나라는 질병도 없는 나라. 너는 나를 믿었어. 하나님의 딸로 거듭났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질병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이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너희 소경도 눈 뜬다는데 저 예수님에 가면 내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한번 오셔서 손 얹어서 한번 안수기도 한번 해주면 낫겠다 싶어서 23절 간곡히 구하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해요?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마태는요 아주 줄여가지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뭐 충돌이 일어나죠. 그 전에 죽기 전에 왔다 그랬는데 왜 이리 충돌이 일어나 싶은데 성경은 이 모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태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분이란 이야기고 마가는 이 공관복음에서 가장 상세하게 이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 해당장 이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야기라면서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해당장 집에 사람이 와서 당신 딸 죽었다 그러니 그래서 낙심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이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런데 의사 누가는요 좀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마가복음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내 딸에게 손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내가 옷자락 만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사망에서 노인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막 사람들이 울고 통곡을 하죠. 이제 애통해 하는데 39절에 보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저 사람이 좀 일이 됐는가 보다. 죽은 아를 보고 잔다 하면서 40절에 그들이 뭐하더라? 비웃더라. 여러분 웃음은 보약입니다. 근데 비웃는 건 보약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죽어 삐린는데 끝나 삐렸는데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뭐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고 되나? 뭐 백날 기도해도 별 응답도 없대. 뭐 예수가 올라오면 좀 빨리 오든가 하지. 죽어 삐렸는데 왜 이제 왔노?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말 하거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세요. 기도한다고 되나? 그 사람은 그 한마디가 자기 자신도 듣는 사람도 공동체를 무너뜨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비웃는 가운데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해당장 야이로하고 야이로 부인. 엄마 아빠는 어때요? 뭐 죽었다 그러면 주님이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면은 기도를 막 하는데 비웃는 사람 있죠. 믿음 없는 사람은 만나 데리고 들어가면 기도를 하고 할 때 보면 막 간절히 기도해. 그런데 이게 마귀가 이 불신앙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데리고 가요. 다른 사람 안 데리고 가고 누구 데려가요? 딸이 낫기만을 바라는 그 회당장 야이로하고 딸의 어머니하고 부인 데리고 누굴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다 안 데리고 와요. 3명 다 데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선어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와라. 우리가 영어로 come 하잖아요. 그 비슷해요. 달리다 come 오라 가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니 그 즉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네. 이 마가복음에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곧이라는 단어. 보세요. 옷자락을 만지니까 곧 나으니라. 주님이 달리다 금 하니까 곧 즉시 소녀가 일어나 걷더라. 누가는 누가복음 8장 55절 그 영이 돌아와 뭐가 돌아와?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에게 영을 부어 넣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죽음인데 이미 죽었지만 영을 다시 넣어서 살리시는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질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죽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나중에 소생했다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계속 결국은 또 죽었어요. 그러면 12회를 혈류증을 하더니 고침받았다 죽었을까요? 계속 살아요. 또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살다가 인생의 연수 다해서 죽었지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까?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 뭐가 없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내려보니 이러하다 그러는데, 천국일 뿐만 아니라 천국 모델 하우스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하하호호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게 이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살아갈 때에 질병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는가 싶은 그럴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우리 부활주일 보냈는데 부활주일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이 끝난 시대라도 지금도 말씀의 옷자락을 잡는 사람들에게 고치시는 주님인 줄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와 고침받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이 세상 떠날 때도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듣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딸아이가 죽고 하지만은 22절에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린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딸 아직도 살 날이 한참인데 이렇게 비는 거예요. 여기 엎드려 간구할 때 미완료로 돼 있어요. 헬라어 이름 미완료라는 건 계속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내 딸에게 제발 좀 하면서 계속 이야기.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한 번 말해보고 말고 가면 가고 안 오면 안 오고 말아버리지. 그게 아니라 안 가면 안 됩니다. 같이 갑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멋있게 써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너무 멋부리지 마세요. 목장에서 나는 괜찮다. 속 무너져. 목장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아 노출을 해야 돼요. 은혜 주신 것도 이야기하고 아픔도 이야기하고 기쁨도 이야기하는 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목장에서 모이면 거기에서 이야기한 건 밖에 소문 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목사도 공개적인 기도 제목에는 제가 알고 싶진 않아요. 있으면 목사님 찾아오면 그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안에서 아픔되었으면 공개 예배 대그룹에서는 그걸 다 못 하잖아요. 다 못 하지만 소그룹에서 하나님 주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더라도 세상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무너지더라도 누구 쪽으로 무너져야 되겠어요? 예수님 쪽으로 무너져야 엎드리더라도 세상에 엎드려 봐야 의사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수술 안 받아보면요, 저도 이 엉덩이에 수술을 10일 동안인데 부끄러워 죽겠더라고. 간호사가 가만히 계시서 음악 틀어놓고 막 수술을 하는데 하면서 막 호호 웃어가면서 막 의사 선생님 안 아프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그래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이거 검사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해 보면은 악성인지 양성인지 마치 해보니까 내가 악성이 아니라는 거. 10일 동안 있으면서 간호사 와서 나는 뭐 엉덩이 이거 뭐 다 깎아내고 그래가지고 치료하는데 10일 동안에 얼마나 부끄럽고. 그렇지만 주님께 무너지면 거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깨끗이 나음 받게 되는 거예요. 의료진들이 쓰고 봉사하지만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소문을 듣고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랬어요. 믿음은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나와 주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누구에게 우린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에 뭐 기도 안 되지 한번 가보자, 뭐 해보자.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군중심리로 뭐 간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은 우연한 접촉으로 뭐 될 나이 됐지, 뭐 나을 나이 나았지, 뭐 예수가 나아준 게 뭐 있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 아니에요. 이 옷자락이라도 한번 좀 맞으면 내 같은 사람도 될까? 할 때에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일날 왜 왔습니까? 멋지게 오긴 왔지만은 주일날 온 게 뭐예요? 누구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질병뿐만 아니라 인생에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음된 두려운 것도 해결해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오늘 여러분 믿음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믿음으로 생각하고 나가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쓸 때도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을 붙드는 게 미신인가? 아니에요. 미신 아닙니다. 나는 끝났지만 우리 주님은 끝나지 않았다. 나는 능력이었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는데 이 여인을 만나서 늦어져서 사람들이 내 딸 죽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빨리빨리 들었는데 내 기도는 좀 늦게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 때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6절에 회당장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이야기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차이농 교수님, 이분은 태어날 때에 소아마비로 인해서 늘 그 어머니는 죄책감을 가지고 아들을 낳아도 저리 낳아가지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바이올린도 만나게 되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여서 미국의 주립대학에 장애인으로서 한국의 장애인으로 최초로 미국의 주립대학의 음악 교수로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요. 여러분 내 인생에 살아갈 때 절망스러울 때 있습니까? 바로 그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아멘. 아멘. 왜요?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나가야 됩니다. 33절 여자가 자기의 이룬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어떻게 해요? 여쭈니. 주님 앞에 다 여쭈는 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은 따라 부르시고 주님이 자기 하신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간증이에요. 목장에서 이야기하고 집에서 이야기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주님이 이러는 내 마음으로 믿었지만 입술로 이야기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면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거기에 기적 같은 역사, 우리가 봐준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절망스러운 어려운 일은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도 구원하여 주신 주님 영혼만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여서 신자로 제자로 하나님 백성 살기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로 담대히 믿음의 승리로 나가는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